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의문들과 질문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10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서로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우리 예찬이가 질문을 했어요. 당황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질문하니까 근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질문을 했다라는 게 감동이 됐어요. 야, 우리 예찬이가 질문하는구나. 성경의 내용을.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은 목사는 감동받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을 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실케 하는데 질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학교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인강을 하면서 질문하지 마라. 질문을 싫어한대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막 질문을 하다 보면은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지 말아라고 했는지, 아니면 또 반면에 정말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서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은 중요한 거예요. 질문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든지 성장을 위해서 질문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질문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성도들이 아는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몰라요. 오늘 아침에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젯밤 스터디 카페에서 숙제를 했대요. 내기서에 궁금한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교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숙제가 되게 힘들었대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 힘든 거야. 알면 질문할 것이 많죠. 근데 정작 모르거든요. 정작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도들이 왜 질문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실제 질문할 거리를 만들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떤 전문가를 만났을 때 끊임없이 질문을 하거든요. 온도는 몇 도에 드립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굵기로 또 가려야 합니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좀 알면 질문할 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커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먹는 데만 즐거워하면은 질문할 것이 없어요. 질문할 것이 없어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또 한 가지는 그 문화예요, 문화. 지금 교회 안에 질문을 불경시하는 그 문화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불신앙을 갖고 있다, 불순종을 하고 있다, 반역하고 있다라는 그런 잘못되어진 그 인식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게 우리 몸에 배어져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몸에 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이 질문하면은 꼭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불신앙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서만 바라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성숙되어져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과 대답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서로 문의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뭐야?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굉장히 의문이 생긴 거예요. 또 게다가 오늘 11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이런 의문들이 생겼고 이런 의문들을 예수님께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이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당하고 또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산다라고 했을 때에 누가? 베드로가 항변하며 예수님을 꾸짖었거든요. 사실 이 헬라어는 경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글은 사람을 높임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근데 이 헬라어에는 그런 높임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산다라고 했을 때 전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거든요. 전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관심이 약간 달라졌어요. 관심사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한다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관심사가 바뀌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각이 바뀐 거예요. 약간 바뀌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시각이 바뀌었을까? 첫 번째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와서 반드시 고난당하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셔요.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의 약간의 시각 전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시각의 변화가 있었던 분명한 사건은 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기가 막힌 광경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어떤 사람이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또 거기에다가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누구하고 대화하죠?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또 그곳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런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화물경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바뀌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또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변화산 사건이. 왜냐하면 이 일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비로소 그들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그런 질문이거든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뭐야? 거기 관심이 정말 없었거든요. 아니, 예수가 죽는다? 자기의 리더가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엘리야는 누구일까? 그의 관심사가 지금 바뀐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 그 전환, 그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 제자들이 엄청난 갈등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갈등의 상황. 그러니까 누구와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어떤 갈등이 보여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 베드로가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척을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욕을 듣죠? 어떤 꾸중을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게 사탄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를 사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람의 일로 누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심각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갈등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게 부부가 살다가도 보면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진짜 이 남편이 이런 줄 한다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그죠? 막상 결혼해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만 그런가 봐요. 저만. 제가 어제 그 마트에 갔다가 아내한테 엄청 쫄랐습니다. 이제 그 카트에다가 이제 살 걸 다 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계산하러 오니까 거의 늦은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카트를 가지고 딱 왔는데 막상 계산이 시작되는데 아내가 뭔가를 사기 위해서 또 간 거예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지수 엄마 뭐야? 거기 집사님이 화가 났어요. 큰 소리 쳤다고. 자꾸 대한테 혼났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니까, 응?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의 30년간을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갈등 없나요? 갈등이 있죠. 어떻게 갈등 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런 갈등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갈등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거든요. 어떤 일?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회복하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규합시켜서 로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일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죄와 사망에 매인 이들을 그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서 의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엄청난 그런 충돌이 생긴 거예요.
충돌이 생긴 거예요. 네, 이 갈등. 사실 마가복음을 처음 읽고 듣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그들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로 인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로마 정부로부터,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은 처해 있어요. 아마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뭐 불보듯 뻔하죠. 그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주야 주여 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붙잡아달라고, 로마 정부 물리쳐달라고, 네로 황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 일로 잡혀간 사람들이 풀어나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죽음의 유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당시 역사를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313년까지 200년이 뭐예요? 50년 동안 계속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일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어떤 일로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지 않는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왜 당연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큰 욕심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그들의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응답과 그 갈등 속에, 그 차이 속에 그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회의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은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다를 수가 있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힘든 거 많잖아요. 뭐 건강 때문에 우리가 막닥들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든 거 많거든요. 나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될 텐데, 그런 생각 같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원한 대로 들어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언어니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힘들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성도로서 훌륭한 거예요. 기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 때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을 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게 성도로서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자식이 힘들 때 부모한테 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식의 뭡니까? 권리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둘째 아이가 갑자기 아빠 10만 원만 꺼주세요. 왜 갑자기? 헌금을 안 갚았대요. 1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줬죠. 꺼달래요. 당연히 주는 거죠. 그 자식의 권리죠. 자식의 권리.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복주의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엄청 위험한 겁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부모는 늘 반응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마음껏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복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만 머물고 있어요. 꼭 뭐처럼 보이냐면은 현대인들이 로또 복권을 꼭 지갑에 갖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이제 그 로또 그 당첨부 할 때 긁어보고, 아유 안 되네, 에이 꽝이네, 또 사가지고 또 지갑에 넣고, 또 꽝이네, 꼭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모시고 살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구나.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뿐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왜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할까요? 말라기 4장을 바라보면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 전에 누가 와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견고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모세가 등장합니까?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 때에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이심을 그 변화산상의 그 황홀경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경험했던 소리를 듣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구나.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구나. 분명하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요,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그걸 봤어요, 이 변화상에서. 그리고 18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어져요. 역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듣고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 비록 그들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를 바라보니까 그 초기 기독교의 그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맞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당시에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확신이 없이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 확신으로 더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갈등이, 그들의 회의가, 그들의 의문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점점 신앙이 더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 누구나 힘듭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어려운 일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여기 목사님 보면은 우리 목사님 힘든 일 없을 거야. 천만에요. 자식 많습니다. 자식 많다라는 얘기는 걱정거리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은요, 꼭 그 마법 램품처럼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 지니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의 입문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신앙의 철이 들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변화산 가운데 그 신비한 그 황홀경을 경험하거든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고 싶어요.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죠. 문제가 막 당장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참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대단해요. 이게 볼까요? 그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8절 보세요.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 뜰뿐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상 그 변화선상에서 뭔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막 좋아가지고 했는데 어디서 들렸지? 이렇게 쭉 쳐다보다 보니까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어떤 현실? 예수님하고 자기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뭔가 가슴도 막 흥분이 되어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 딱 끝나고 나가는 순간 뭐예요? 현실이에요. 고통스러운 현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막상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이 현실이에요. 눈뜬 현실. 아프고요. 마음 고통스럽고요. 갈등이 있고요. 오만 가지 문제들이 산적되어져 있는 그 인생을 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전에도 우리의 선배들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망할 거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커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깊어져 가요. 갈등하는 것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가 보구나. 좋아요. 좋은 현상들이에요. 거기서 의문을 갖는 거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셔서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교류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회의와 갈등 꼭 필요한 겁니다. 질문하세요.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럼 같이 고민해 보면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복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인생이 단순하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의 차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기를 원합니다. 또 의문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더 넓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보여지고 관심 갖지 않았던 것들이 관심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관심들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